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다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나요? 4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세신자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박해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로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도라 표현했지만 이 사람들은 다 제자들이었죠. 제자들이 나와서 그들이 뭐 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란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을 말하는데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죠. 이들은 교회에 와서 강단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했고요. 떡을 뗐다는 말은 교회에서나 현장에서나 예배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성찬과 애찬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를 힘썼다. 그러니까 오로지라는 표현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근데 교회는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막 두려워할 만한 표적과 기사를 많이 나타나게 하셨고요. 또 막 서로 성도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내 거 니 거 없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또 각각 하나님이 부여하신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 봉사하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였습니다.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일날 교회 오는데 모이기를 힘써야 올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데 힘쓰는 분은 여기 못 옵니다. 그렇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초대교회에서. 또 집에서 떡을 뗐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교회가 우리 있죠. 우리 교회는 지역마다 현장교회가 있습니다. 현장교회에서 또 만났던 얘기. 어제도 제가 우리 신당동에 우리 중구 현장교회 가서 우리 자매들하고 같이 그 집에서 떡을 떼진 않았지만 물을 마시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잠만 자는 집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집이 예배드리는 예배처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서로 모여서 또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를 나눴다. 그리고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어요. 막 아까 우리도 찬송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막 찬미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보니까 야, 저 사람들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얼굴이 성현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보고 야, 나도 좀 따라가면 안 되겠냐? 당신 가는 모임에. 당신 집에서 뭐 모인다 하는데 나도 좀 참여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뭐 주일날 되면 또 어디 간다는데 나도 그 성전에 가면 안 되겠냐?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뭐 주일이면 모이고 또 평일날 모이고 계속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셨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붙이시고 새 신자를 붙이시고 날마다 사람을 더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배당에 빈자리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지금 빈자리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왜 빈자리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를 해서 이 자리에 다 앉혀서 그들도 같이 예배드리도록 해야죠.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또, 정집사님처럼 이 빈자리를 또, 새로운 친구분을 오게 하셔서 채우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죠. 네.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빈자리가 있으면 안 돼요. 자꾸만 새로운 분들이 와서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오늘 21세기에도 이런 교회의 모습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있는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지금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봐요. 사람들이 평일 중에 세상의 문화 속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집이든 사무실이든 또 기도처든 곳곳에 우리가 현장에서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이면 다 교회로 모여와서 한 주간의 응답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교회의 모습.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외로워하고 힘들어 지쳐있고 막 갈등 속에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데가 없는데 우리가 모인 모임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곳에서 그냥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우울함이 행복으로 바뀌고 스트레스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좋은 신선한 에너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먹고 머금고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를 꿈꿔봅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네, 바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어요. 자,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미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 만났는데 여러분 주중에 살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꾸 만나는 시간을 갖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막 정신없이 살다가 교회 오는 사람이 꼭 그래요. 네. 우리 성도들은 주중에 하나님을 나름대로 이렇게 만나고 오셨지요. 네.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만 나아가서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믿는 사람과 함께 예배 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이 영으로 찾아오셔서 함께 해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늘 만나는 그 만남의 비밀만 있다면 뭐 환난이 와도 뭐 고난이 와도 문제가 와도 사실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내가 사람 간의 갈등이 있다 할더라도 그런 모든 갈등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기도를 드리면 그 모든 갈등 속에 답을 찾게 돼요. 아, 그건 꼭 필요한 갈등이었구나. 난 이 갈등을 통해서 중요한 갱신을 하게 됐구나. 내가 이걸 못 발견했더라면 이게 큰 문제로 올 수 있었구나. 내가 지금 작은 이 갈등을 발견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 갈등을 통해서 많은 응답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많은 답을 찾게 돼요. 아까 우리 사회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참 우리들의 속에 있는 알게 모르게 있는 그런 상처들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치유해달라고 그랬는데 참 인생이 상처가 많아요. 네. 제가 지난번에 뭐 어떤 중년분들 CEO들 모임에 가서 이렇게 한번 1박 2일을 그분들하고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분씩 자기 인생에 추웠던 시간들, 자기 인생에 아주 따뜻했던 시간들이 언젠가. 그것들 한번 이렇게 서로 나누는데요. 야, 저는 보고 놀랐어요. 저렇게 멋있게 생기신 분이 저렇게 크고 참 기가 막힌 사연들이 저 생에 있었다니. 참 그래. 사람은 저마다 저렇게 다 사연이 있고. 그런 사연들을 과거에는 자기가 상처로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상처들이 이제 치유가 되어지고
그들에게 인생의 교훈이 되어지고 답이 되어져서 이제는 성숙해진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상처들이 남아있나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상처들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지.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어린 나이에 많은 상처를 겪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큰 답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가 변화됐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그 모든 상처를 치유받고 나니까 사람들을 보면은 보이는 거 있죠. 저분에겐 저런 상처가 있구나. 그러나 그것 또한 축복이구나. 저분이 저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상처와 고통과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지만 그러나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나는 이제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개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이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쳐도 괜찮아요. 비바람은 사람이 뿌리를 든든히 내릴 수 있는 기회예요. 또 많은 풍랑이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훌륭한 인생의 사공이 되는 연습을 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평온한 바다는 훌륭한 뱃사람을 만들지 못한다. 거세게 몰아치는 격동하는 그 바다,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이 바다가 훌륭한 사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오신 바다는 이번 주에 여러분 살아오신 바다는 어땠습니까? 평온했습니까? 막 풍랑이 몰아쳤습니까? 혹시 한 주간 여러분이 이렇게 지내오신 그 바다가 풍랑이 있었던 분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훌륭한 배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주에 여러분이 많이 막 항해술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너무 조용히 해서 자기 너무 무리했던 분 계십니까? 그래서 이 봄날 한번 머리도 해보고 화장도 짙게 해보고 봄옷도 짧은 치마도 입고 그 꽃향기를 맡으면서 한번 거닐어 보신 분 계십니까? 잔뜩 분위기를 내고 그런 분들도요. 인생은요. 꽃도 잠깐 피었다 지는 것이고 잠깐 푸르렀다가 또 나무도 떨어지는 것이고 나뭇잎 떨어지는 것이고 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려 하면은 굉장한 목마름을 계속해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붙잡았든 돈을 붙잡았든 어떤 여러분 나름대로 육신적인 어떤 즐거움을 붙잡았든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은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빈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날마다 봄날이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마음에 꽃이 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은 여러분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행복한 사람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환경을 타지 않고 또 계절을 타지 않고 분위기를 타지 않고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꿋꿋하게 한 가지 길을 쭉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것을 창조 원리에 따라 만드셨어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 행복하다. 물고기는 물 속에 쫙 헤엄을 치며 살아 행복하다. 새는 하늘을 쫙 날며 살 때 가장 그 날개가 달린 그 가치를 느끼면서 행복을 느끼면서 사람은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쉼터가 필요해요. 이 영혼의 생명수가 필요해요. 인간의 이 영혼은 창조주인 하나님과 서로 교제를 이루면서 살 때 행복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뭐 이번 주에 통닭도 드셨고 뭐 돼지고기도 드셨고 소고기도 드셨고 물고기도 드시고 고기 드시죠? 네. 그것은 영혼이 없으니까 우리가 잡아먹으라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잡아먹을 수 없죠? 사람은 왜요?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때 인간은 더없이 행복했는데 어느 날 그만 인간이 악한 자, 타락한 천사 우두머리 사탄에게 속아서 그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물 떠난 물고기처럼 목마르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막 곰핍해. 정신적으로 황폐해. 마음이 막 불안해. 인생의 문제들이 막 닥쳐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포기해도 또 와요. 계속 인생.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뭐 인생이 보니까 병들고, 네? 어느 날 죽음 앞에 탁 서는 거예요. 그때 보면 참 인생이 별거 아닌데, 참 이렇게 짧고 허무하구나 이걸 느낍니다. 그러고 보니까 딱 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하나님 떠난 인생을 자기 후손이 똑같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눈을 못 감잖아요. 자기 자식을 남기고 할 때. 이게 하나님 떠나서 물 떠난 물고기처럼 사는 인생의 고통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지 말라고.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넘쳐나는 사랑이죠. 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옆집 아이를 위해서 내 아이를 대신 희생시킬 수 있습니까? 인간은 거의 그런 걸 하기 힘듭니다. 그죠? 근데 부모가 되고 나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희생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본능이니까. 그런데 저 다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이를 희생할 수 있을까? 참 힘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양자로 삼으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면 떠오르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실화인데요. 옛날에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버스 기사분이 이렇게 언덕배에 올라갔는데 언덕을 내려가는데 버스가 갑자기 제어 장치가 고장난 거예요. 그 브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을 입구에 이 차가 가는데 그 마을 입구를 향해 지금 이 비탈을 내리다니는데 그 마을 입구에는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근데 차가 막 빵빵거리니까 애들이 막 놀다가 다 피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한 아이는 다른 애들에 비해서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다리가 불구인 아이예요. 그래서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겨우겨우 한 발짝 한 발짝 걷는데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 운전기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저 많은 아이들 쪽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 이 하나의 쪽으로 가야 되냐. 양쪽에 지금 갈림길에 서 있어요. 이 핸들을 어디로 돌려야 될 것인가.
근데 그 한 아이를 향해서 이분이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끔찍했지만은 차가 결국 멈췄고 내려서 다른 아이들은 다 피했고 이 기사는 내려서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 아이를 손에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아이가 그 기사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저도 이렇게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야, 참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부모들이 대단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도 가장 저주스러운 형태의 십자가에 대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그만큼 큰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와 있는 저주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인간에게 와 있는 재앙을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를 저 운명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죄와 질병과 연약함과 우리의 저주를 다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이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고 끝났다면 그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지. 그는 죽음을 이기고 4일 만에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문을 여시고 그는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에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라고 명령하시기에 그분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호자를 보내줍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호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그분의 영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이 자리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 성령이 함께 계시지.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엄청난 사랑을 이미 받은 분이세요. 더 받을 게 없을 정도. 아셨습니까? 저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침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일어나시나요? 저는 아침에 딱 눈을 뜨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그걸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 사랑을 가만히 어떤 때는 10분, 어떤 때는 20분, 어떤 때는 30분 가만히 묵상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 묵상을 가만히 하면서 이렇게 잠깐 누워서 하루를 준비하면요. 어느새 내 얼굴에요. 행복의 미소가 이렇게 싹 생겨요. 그래. 내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그 사랑을 오늘도 내가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 가슴에요. 하나님께서 이만한 꽃다발을, 그 사랑의 꽃다발을 제 가슴에 탁 안겨주십니다. 그 사랑을 갖고 저는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행복한 주님과 이 땅에 소망이 어디에 있나요? 사람에게 소망을 둘 수 있던가요? 사람처럼 조석변이 빨리 변하는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돈한테 소망을 둘 수 있나요? 네. 돈이란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있다 없어지는 겁니다. 자리 그거요. 뭐 국회의원 그렇게 하려고 난리인데 그 4년만 하고 나중에 또 떨어지면 끝입니다. 뭐에 소망을 주실 건가요,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빛은 우리 영혼의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빛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셨어요.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뭘 얻는다고 했죠?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오늘 그 빛이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이 행복해지세요.
그 빛은 세상의 태양빛이나 전구빛하고 다릅니다. 영원한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그 빛이 내 마음에 이렇게 다 비춰지기 시작해요. 그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내 마음을 지배하는 어둠이 다 떠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고 힘겨운 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빛이 내 마음에 찾아오면 내 마음에 나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죄악의 세력, 모든 흑암의 영들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재앙의 세력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의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는 그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영의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인생의 행복, 진리를 찾았는데 그 진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마음에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거부하지 말고 그분을 받아들이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온 다음부터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이 뭐죠?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에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 이 땅을 떠나서 지옥에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인데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건져내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꺾으셨고 여러분을 일생토록 저주 가운데 몰고 가는 죄를 다 씻어버리셨고 여러분을 저 지옥으로 영원한 사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운명에서 여러분을 해방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물 떠나 물고기가 물을 만날 때 행복한 것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 사람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의 주인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았어요. 하지만 오늘 구원받고 싶어요. 나를 묶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세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내 마음속에 나의 생명으로 나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 속에는 주님이 성령으로 딱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강도였던 사람도 예수님을 모시고 인생이 변화됐고요. 아무리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도 괜찮아요. 그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됐고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은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분이 주인으로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한번 그분 앞에 내려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쫙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체질 때문에 자꾸만 뭐에 속습니까? 문제에 속고 보이지 않는 그 갈등들 이런 것에 속을 때가 많죠. 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오해 이런 데 휩싸일 때가 되게 많아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은 서로 갈등하는 이유가 거의 다 오해 때문에 갈등해요. 어떤 분은 괜히 막 한 주 내내
끙끙 앓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자기를 향해서 누가 이렇게 인상을 찌푸렸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근데 그 사람은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인상 찌푸린 게 아니에요. 자기가 힘든 일이 있어갖고 인상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해해가지고 말이에요. 거의 다 사람들은 이 오해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그 오해로 인해서 갈등 속에 빠져버려요. 또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알고 보면 문제 아닙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가만 놔두면 거의 다 70%, 80%는요, 다 그냥 놔두면 끝난대요. 문제 아닌데,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는 우리가 지금 당장 갱신하고 해결하면 될 수 있는 것도 많대요. 근데 우리는 막 자꾸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문제로 보지 마세요. 따라잡시다.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고 생각하는 내가 문제로구나. 어떤 분은 보니까 아이가 되게 좋은 아이예요. 전혀 문제없는 아이인데 자꾸만 애를 문제 있는 아이로 만들더라고요. 걔는 참 좋은 아이인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게 있는 아이인데 자꾸만 애를 너는 왜 이러냐,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러면서. 알고 보니까 그 엄마가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못 봐요. 자꾸만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심심하면 그러겠어요. 자꾸 문제를 만들어내서. 저는 부모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저도 부모가 돼서 느끼는 게 참 많은데 아이들은요, 우리 손이 안 닿을수록 더 잘 자라요. 별로 손 댈 게 없어요. 있는 그대로 놔두면 다 잘 자라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부모들이 막 틀린 걸 자꾸 애한테 틀린 걸 심으니까 문제예요. 그 입에서 좋지 않은 언어, 그죠? 또 막 애를 이렇게 아주 열등감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 또 그런 우리 삶에 있는 행동들. 그래서 우리가 또 틀리게 생각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막 끌고 가려는 것들, 이것들이 오히려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놔두세요. 그럼 하나님이 잘 키우시고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은 이것만 하세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게 뭔가 이걸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게 뭔가. 사람들은 거의 다 그건 안 보고요. 나쁜 것만 쳐다봐요. 얘는 뭐가 잘못됐다고. 자기 눈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쁜 것을 고쳐갖고 그 사람,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하면요, 평생 가도 못 고쳐요.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타고난 게 그 기질 자체 그런데. 그리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 아이의 원래 기질이 나랑 다를 뿐이지. 근데 사람들은 자기랑 안 맞으면 나쁘다고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틀린 게 많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게 있어요.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얘한테는 이런 좋은 걸 줬구나. 그럼 그 강점을 잘 발달시켜주면 좋아요. 너는 이걸 잘하니까 이걸 마음껏 해봐라. 그러면 아무리 단점들이 많아도요, 그 강점 하나가 제대로 있는 아이는요, 그거 갖고 성공하게 돼요. 사람을 보는 눈도 그래야 돼요. 이 사람에게 있는 나쁜 점만 쳐다보면요,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 갖기 힘듭니다. 하나님 이 사람한테 주신 좋은 게 뭔가. 쳐다보면요, 볼 때마다 즐거워요. 그쵸? 여러분도 집에 이렇게 잘 꾸며놓은 데는 보면 좋지만은, 지저분한 데만 찾아보면서 골라서 하루 종일 쳐다보면 열받아요. 아, 우리 집이 너무 지저분하다. 근데 집에 아름다운 것만 쳐다보면 기분 좋지만, 사람의 관점 있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인간은 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성이 자꾸 나옵니다. 근데 그 죄성을 갖고 그대로 살면 인생은 결국은 실패하거든요. 그 죄성 때문에. 그 죄성이 뭘로 나옵니까? 이기적인 성향으로 나타나고. 그죠? 남을 비판하는 성향으로 나타나고. 또 미워하는 성향으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시기하고 막 질투.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을 내 속에서 없애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심어주면 이 아이는요, 그 죄성을 이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누립니다. 그러면요, 솔직히 부모가 해줄 게 없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자기 인생을 설계해 나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는 그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이 얘 속에 들어갑니다. 이 아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마음에 뭐가 먼저 선전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괴로웠던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을 세속적인 세계관이 먼저 딱 선점해버린 거예요. 그게 나를 괴롭혀온 것입니다. 그게 나를 많은 문제와 상처 속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그렇게 가기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이 그 아이의 마음을 딱 먼저 선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먼저 준비되고 말씀을 심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요, 뭐 가르칠 게 없어요.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어려서 가르치는 것은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려서 아이에게 어릴 때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나이 들어서 떠나지 않아요. 거기에.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는 아닙니다. 마음을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그 속에서 생명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삶의 활력소와 에너지가 나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장난 나의 부분이 발견돼서 너무 실망되시나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 어디 몸이 안 좋습니다. 그런다. 그럼 굉장히 기분 나쁩니까? 사실은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이거 못 발견했더라면 나는 큰 병이 될 수도 있구나. 그죠? 너무 감사하다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복음이 내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상하죠. 나에게 있는 그 쓴뿌리 있잖아요. 막 뽑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막 나도 모르게 그거 보고 내가 실망해요. 실망할 거 없어요. 참, 얼마나 그게 내 속에 들어가서 나를 괴롭혀왔습니까 그동안? 이제는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계신 거예요. 나한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구나. 이런 어마어마한 흉측한 것들이 내 속에 들어가서 있었다니. 놀라잖아요. 아니 그게 내 속에 계속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게 내 영혼을 병들게 했고 마음을 병들게 했고 심지어는 육신을 병들게 하고 이것이 가정을 병들게 하고 이게 인생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을 찌르는 독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셔서 뽑아내고 계신 것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나쁜 생각들이 빠져나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속에 틀린 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을 결정적으로 우리 속에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이 아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했을 때 내 마음속에 누가 찾아온지 아세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다 찾아와줬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있어요. 나의 보호자가 되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나의 보호자십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보호자인 도장 찍어오라는데 아버지가 안 계셔가지고 엄마 도장 찍어가고 어떤 때 형 도장 찍어가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다 라는 그런 믿음을 그때부터 가졌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저의 보호자 하나님이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해요. 너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유치원 가서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호자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여러분을 돕고 계세요.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는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도 생각나게 도와줄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여러분, 사람은요, 둘 중에 한 영을 받습니다. 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오직 눈에 보이는 게 육신밖에 없어요.
맨날 먹고 사는 것만 이거. 그러니까 거의 뭐 저쪽에 누워있는 강아지가 어떤 데 편해 보일 때였어요. 저 강아지 먹고 사는 것이 전부잖아. 그 강아지는 인간이 그것만을 위해서 몰두하게 되면 인생이 얼마나 험한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먹고 사는 거 다 해결되면 뭐 할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다가 먹고 사는 거 다 해결되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먹고 사는 건 넘쳐나는데 여유로운데 그때도 막 허무가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막 그걸 채우기 위해서 또 뭐 합니까? 문화생활. 문화생활도 한두 번 해보면 나중에요. 다 지루해요. 처음엔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심으로 그가 나의 인생을 다스리실 때 내가 물질도 다스릴 수 있고 문화도 누릴 수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행복하게 발전시킬 수 있고 가정도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고 이 세상도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 했냐면 힘이 온다고 했지. 여러분 힘이 필요하죠.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합니까? 저는요 사람들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힘이 빠지더라고요. 사람을 쳐다보면. 네. 또 환경을 가만히 쳐다보면 힘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이요 사람들이 힘 빠지고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내 마음속에 누가 좀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없나? 이런 생각 한 번씩 들더라고요.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래도 가끔 그런 사람 만나면 기분 좋죠, 그죠? 네. 근데 진정으로 내 마음을 시원하게,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그래서 그때 나의 낙심된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을 이렇게 딱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에 위로가 찾아오고 어느새 기쁨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힘이 찾아오기 시작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 이번 주에도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힘이 와요. 영적인 힘이 와요. 지혜가 찾아오시고 그리고 체력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경제력이 그때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다 따라 붙습니다. 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파워가 나에게 온다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증인이라고 그래요. 증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그런 에너지가 당신한테 있군요. 나도 그 하나님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전도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증인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을 보니까 마가다라 방에 이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이들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영적인 큰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이들은 너무나 배우지 못했고 가난하고 연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복음의 선포를 듣고 3,000명이 막 회개하는 일이 생기고요.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집집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런데 막 곳곳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요. 놀랍게. 사람들이 막 행복해지기 시작해. 그리고 내 거, 니 거 물건 막 서로 그러고 따지지도 않아요. 막 서로를 도와주려고 그래요.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막 이런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저런 아름다운 곳이 있냐? 나도 저 모임에 가고 싶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현장의 교회가 있는데 그런 현장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나도 거기 참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모임에. 그리고 주일날 예배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갖고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진 사람들이
데리고 교회로 연결돼서 교회로 와서 같이 예배드려야 돼요. 이게 아름다운 초대교회 모습이었습니다.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앞을 지나가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 40년 동안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도 못 고쳐주는데 베드로가 쳐다보니까 저 사람이 못 고침받는 이유 한 가지구나. 예수님 못 만나서 그렇구나. 저 사람이 지금 죄와 사망의 운명에 잡혀있구나 말이죠. 저 사람이 지금 사단의 것에 잡혀있구나. 저 흑암에서 저 사람 어떻게 건져내냐 말이죠. 저 저주에서 어떻게 건져내냐. 저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한 가지구나. 예수 그리스도가만 저 사람 속에 들어가면 끝나는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왔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를 일어나 걸어라. 그때 그 안진뱅이 손을 잡고 일으키는데 이 사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으면서 벌떡 일어나서 치유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시면 인생의 문제로 고통으로 앉아있는 사람들, 수많은 안진뱅이들 여러분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내게 있는 것 주면 됩니다. 은과 금은 없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 걸어라. 우리에게 누구 이름을 줬어요? 예수 이름을 줬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여러분한테 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시리라. 성경을 했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라. 병이 치료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향해 명령해라. 그런 귀신이 복종하고 도망간다. 우리의 귀신 이름이에요.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하세요. 집에 들어갈 때 예수 이름을 명하노라. 우리 집에 역사는 모든 불화의 영은 떠나가라. 이간하는 영은 떠나가라. 예수를 명하나 우리 집에 역사는 모든 가난의 영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아예 그냥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려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갔어. 영원히 함께 있겠다 약속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을 놓고 하십니까? 놓고 하면 열면 되죠. 그죠? 네. 어떤 분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를 40년 동안 문 밖에서 기다렸다. 야. 내가 그렇게 두드린다더니 어떻게 40년 동안 문을 한 번도 안 열어주냐? 그러면서. 참. 어떤 분은 보니까 70세를 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문 열어줘갖고 그래도 구원받고 세례받고 돌아가시긴 했는데 천국 가긴 하셨는데 그 지나온 세월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산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면 행복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의 비밀이 있다면 그걸 내가 갖고 산 사람하고 그걸 억울하게 못 갖고 산 사람은 얼마나 그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인생. 그죠? 여러분에게는 바로 행복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와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운명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운명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과거를 바꾸기 원하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기 원하세요. 여러분 현재 있는 그 문제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생긴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만나냐? 교회를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구원의 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되면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능하게 보이지만 무능하지 않습니다. 전능자의 손이 교회와 함께하고요. 주님의 관심이 교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약해 보이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전능자가 주인이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그 박해가요. 250년 동안 교회를 박해했지만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공산주의가 교회를 그렇게 공격했지만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교회의 당은 파괴했어요. 그러나 교회는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교회 당은 건물이니까. 교회는 뭐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합니다.
이 모임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로마에서 박해하니까 카타콤이라는 지하 그 무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예배드렸어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또 집에서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지금도 중국에요. 수많은 집에서 사람들이 한 40여 명씩 30명씩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 집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공산주의는 예배 못 드리게 하지만 그들은 숨어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교회를 파괴할 수는 없어요.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만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는 와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4가지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설교 말씀이죠. 주일날 오면 여러분이 이 설교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번 주에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붙잡아요. 이번 주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누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져가지고 내가 교회의 축복을 주일이고 또 현장 교회고 누리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이렇게 매주마다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했다고 했어요? 42절에 보니까 서로 교제했다고 했어요. 교회 오면요 성도 간에 서로 교제를 이룹니다. 여기 교회 오셔서 여러분이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세요. 교제는 주로 뭘로 교제를 하죠? 말로 교제를 하잖아요. 그죠? 말로. 그리고 교회 와서 어떻게 교제합니까 여러분이? 말로 서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저한테 주신 말씀을 이러했고요. 그 말씀을 나에게 이렇게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저는 이런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런 걸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를 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교제인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교제를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서로의 사정을 알아요. 저분이 요즘 저런 고민이 있구나. 요즘 저분한테 저런 중요한 일이 있구나. 그래서 서로 얼굴 볼 때마다 또 뒤통수 볼 때마다 서로를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죠? 주중에도 생각나면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교제예요. 사람들이 교제한다고 하는 건 뭐합니까? 세상에서 보면. 서로의 전혀 고민이 뭔지도 모르고 가슴에 껍데기만 서로 만나. 겉으로만 다 포장하고 굉장히 힘든데도 안 힘든 척하고 포장을 잔뜩 화장으로 하고 옷으로 하고 나가가지고 막 즐거운 척하고 집에 와서 혼자서 막 고독하잖아. 그죠?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건 교제가 아니에요. 그건 가면무도회지. 그렇잖아요? 세상에 그런 교제를 하면 우리 해봤자요. 그건 허무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진정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전도의 계획 속에서 교제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뭐 했다고 했어요? 떡을 뗐다. 떡을 뗐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해서 성찬식을 했고 또 서로가 맛있는 음식을 갖고 와서 서로에게 나눠주면서 사랑을 나누는 애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거 있으면 주일날 가져오세요. 그래서 서로 나눠 먹게. 너무 또 부담 갖게 막 노력해갖고 열심히 그거 하느라고 또 예배 지장되면 안 되고 너무 맛있는 게 있다 그러면 혼자만 먹지 말고 이거 갖고 와서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면 좋겠다. 갖고 와 나누세요. 그게 초대교회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아셨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모일 때마다 뭐 하는 곳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곳이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뭐 하는 곳이 돼야 돼요? 그 현장을 살리는 삶이 돼야 돼요. 전도하는 삶. 알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날 이렇게 모이고 현장에 또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현장에 모이는 교회는 카페에서 또 시장에서 또 아파트에서 집에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모여요. 학교에서 모이게 돼요. 그런 현장 교회도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리스도. 오늘도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떻게 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과 대화하시고 한 주간도 모든 걸 맡기시고 누리세요.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요. 하나님 어느새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셔갖고 충만히 임하시고 여러분 고민과 염려를 다 들어주시고 상담해주시고
답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양심으로 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세요. 또 교회를 통해서 교회, 이 모이는 교회, 또 흩어져서 다시 현장에서 모이는 교회, 이 주일교회와 현장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현장교회 예배에 한 번 정도는 참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힘을 얻을 수 있으세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 승리합니다. 주중에 예배에 참여하는 거 안 하는 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분 현장에 꼭 교회 예배 참여에 승리하십시오.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될까요? 순종하시고 성령님 지금 제 삶을 다스려 주세요. 저는 이런 고민이 있지만 주님이 저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께 맡겨요. 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성령 충만을 주세요. 간구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큰 능력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의 답을 찾게 해주십니다. 갈등이요 큰 갱신을 줘서 그릇을 넓히게 만들고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게 만드세요. 위기가 기회가 되게 만드세요. 알았죠? 여러분 이번 주에도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그분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세요. 이번 주에도 많이 바쁘지만 꼭 실천하세요. 뭘 실천하시냐면 하루 중에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저처럼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일어나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저녁에 주무실 때요.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생각해보고 내가 오늘 하루 동안 갱신할 게 무엇인가 반성할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무셔보세요. 그리고 낮 시간 중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세요. 그래서 1시간이든 10분이든 혼자서 개인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굉장히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이에요. 이 개인의 누림이 여러분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밥 3끼 먹어도 만족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꽃을 많이 안아도요 만족이 안 돼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한테 다가와서 막 친절하게 대해도 이상하게 그게 만족이 안 돼요. 인간은 영적인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영적인 만족. 그래야 인간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부족한 부분에 영적인 만족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임하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곳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증거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바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영적인 만족과 행복을 얻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